안녕하세요. 여호와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구절이 요엘서에서 전환점입니다. 요엘서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숫자를 세어보면 이 절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가 책의 한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선지자의 애도와 회개의 촉구였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예언자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는 자여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열정이란 단어는 마음이 뜨겁다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독점욕으로 인한 개입을 뜻합니다. 질투라는 뜻입니다. 독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질투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열국에 대해 진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섰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시제가 과거인 것은 예언자적 완료입니다.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보았고 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회복을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바라보는 예언자적 확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입니다. 미래의 사건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미리 보고 누릴 줄 아는 예언자적 능력과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에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과 종말론적인 관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20절. 내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동쪽 바다로 향하고 그들의 후미 부대는 서쪽 바다로 향하게 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그분께서 큰일을 하셨다. 이 약속은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리셨던 메뚜기 떼 재앙을 해결할 때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에 몰아넣으셨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쫓던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쳐넣으신 일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임할 재난을 피하게 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라 함은 이스라엘 땅에 오는 메뚜기 떼는 주로 남쪽, 남동쪽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주로 북방에서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이 북방에서 왔습니다. 출발은 유다가 경험한 메뚜기 떼였지만 메뚜기 군대는 1차적으로 메뚜기 떼여 2차적으로는 이방 군대를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일을 하셨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며 앞 1장에 나온 순서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계시며 큰 일을 행하시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가을비와 봄비, 가을비는 개역 성경에서 이른 비이고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메뚜기 재앙을 완전히 잊을 정도의 풍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오는 비로 땅을 부드럽게 해 씨를 뿌릴 수 있게 하고 씨앗에서 싹이 트게 하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려 추수를 앞둔 곡식들을 살찌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의 적절한 시기와 양은 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제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번역에 따른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습니다. 비라는 단어는 교사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의의 교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요엘서 2장에는 중요한 예언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의 교사, 즉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성령 강림의 예언입니다. 맞소라 히브리 사본에는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란 말은 28절로 연결되어서 그러고 난 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가 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의의 교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몇 가지 역본에서 이렇게 이른 비를 의의 교사로 번역하는 예가 있습니다. 26절 너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는 메뚜기 떼가 먹었는데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둘째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입니다. 이방인들이 말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수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28절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과 비교하여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육체적 기근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으로부터도 해갈을 맛볼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영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내가 나를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마침내 요엘서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과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비가 메마른 땅에 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비가 땅에 내리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요엘 당시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종말에 일어날 일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나이, 성별, 민족, 사회적 위치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성령의 부으심을 종말론적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29절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예속되어서 사는 이방인조차도 경험할 것입니다. 만민 선지자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천재지변을 암시합니다.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주의 총체적인 대파국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선지자는 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구원을 받을 어떤 길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모든 육체를 뜻합니다. 사람을 육체로 표현한 것은 창세기 6장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를 떠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인류의 원 역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부어진다는 것은 내려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임직에서 기름을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부어 바르는 것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의 축복이 모든 육체에 나눠진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선지자적 현상을 낳습니다.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는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은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며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이끕니다. 이런 일은 구시대의 종식을 알리며 새 시대를 엽니다. 내게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보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 원합니다.